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즌2 128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4월 1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또 풍성한 삶 챌린지 20일째 되는 날이 됩니다. 유명한 영화배우 브루스 윌리스가 그 연기 생활에서 물러난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때 이 다이하드라는 그런 그 영화로 유명했던 배우이고 또 인기도 굉장히 많아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실어증에 걸렸다라는 것이죠.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배우의 생활을 접어야만 한다.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사실 자기 자신도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사실은 말을 해야 하는 존재이지요.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저런 말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사실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예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전하고 말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은요, 그 부르심에 충실하게 살아서 심지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이 있어도 담대하게 대응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말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또 그 열매 맺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듣고 배운 것 증거하십니까? 입술로 고백하십니까? 선포하십니까? 전하십니까? 아니면 말합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혹시 우리도 영적으로 실어증에 걸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한다고 해도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풍성한 열매의 증인, 고백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 영적인 입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153 스페셜 챌린지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재미있게 이번 주 설교 본문과 겹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알아보았다면은 이제는 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만 우리의 신앙이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다 같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은 아까 읽었던 우리가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이 우리라는 말을 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이런 우리를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만드시는 바라 라는 걸 보면은요, 성경의 원래 언어로 보면 이것은 전에 말씀드렸죠, 작품, 대작, 포이에마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작으로 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말, 이것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렀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여기서 권속이란 말 저번에 말씀드렸죠? 가족이란 말입니다.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마치 보육원에 있는 것과 비슷해서 각각 다른 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고아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셔서 당신의 날개 아래, 당신의 품 안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분 뜻이 있습니다. 헛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뭐 사랑하고 예의가 있고 성품이 좋고 뭐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이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예의를 지키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는 하나님이 서로의 약함을 받아주고 섬기고 채우라고 부른 모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모임이 또한 그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몸은 움직이죠. 몸은 활동하는 겁니다. 이것은 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의미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전이라는 것은 예배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다 같이 함께하게 하셨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완성시키시고 우리가 다듬어 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지역교회가 사실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숨겨진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나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필연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는 공동체는 이 현실의 생활에서는요,
각각의 지역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도 압니다. 예, 현실의 교회들 보면은 뭐 작은 교회도 있고 연약한 교회도 있고 부족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 그 하나님 믿으러 왔다가 사람들에게 시험이 들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들도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목사들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의 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귀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지켜가야 한다라고, 이것이 사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풍성한 삶의 열매를 각각의 자리에서 맺는 것, 삶의 현장에서 맺는 것 원하시죠. 바라십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같이 맺어가는 풍성한 열매도 원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뒤처짐이 없이 모든 사람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풍성함을 같이 누리고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니라 가족도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도 부르시고 믿음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하나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마다의 개성, 다른 성격들, 다른 달란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다양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모습으로, 하지만 평안의 줄로 하나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마치 피아노가 줄이 여러 개고 길이도 틀리고 굵기도 틀리지만 조화롭게 하나의 소리를 내는 것처럼 말이죠. 자,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미 구원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고요. 또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다 부르시고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공동체를 다 모으려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부인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씀대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고 또 우리 같이서는 평안에 맺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평안에 맺는 줄로 하나가 되는 이런 풍성한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신 그 복이 다 이루어지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생각하여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으니 이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평안에 매는 줄을 하나로 지켜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부으신 그 복 우리가 다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각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말이 시작되는데 이번 주말 잘 지내시고 주일날 12시에 여러분들 또 만나 뵙는데 이 같은 본문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